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가리킵니다. 왕은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했으나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일러줬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준 꿈의 해석은 이와 같았는데, 땅 중앙에 있는 큰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번성하여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일러주죠. 그러나 그 꿈에서 보았듯이 한 순찰차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라 이야기한 것처럼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무려 7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왕의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한 다음에 다니엘은 왕에게 겸손하게 이와 같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일러준 다음에 왕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무엇을 하였다라는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고 29절에 왕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 왕궁 지붕은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공중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전망대와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왕과 왕비와 또 공주들을 위하여서 조성한 정원이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닐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4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스스로가 만들었고 이것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 나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선언은 단지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아 그는 이런 말을 늘 입에 속에 가까이 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12달 전에 그는 한 꿈에서 크게 번민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꿈에서 다니엘은 분명히 그에게 이르기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러줬습니다. 또한 그는 이 꿈뿐만 아니라 나무 꿈뿐만 아니라 신상에 대한 꿈도 꿨었고 또 일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그 애굽 바로가 기적으로도 그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완고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12달이 지난 이후에 그에게 일전에 일러준 꿈의 내용처럼 실행하십니다. 33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 그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내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바벨론 왕 지붕 정원에서 위험에 찬 모습으로 거닐던 왕이 하늘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순식간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과 같이 살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보다도 못한 짐승과 같은 자리에 떨어져 내려버린 것이죠. 우리 이 장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순간 그 삶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하나님을 삭제하는 순간 그 삶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두 번이나 꿈을 꾸고 또 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해석까지 들었고 또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마음에 다시 교만해서 그 늪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은 하나님을 삭제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순간 높아졌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둔감해졌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덜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냥 지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삭제하는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 삶을 해석하라는 이런 죄를 1차전에 막기 위하여서 실천적으로 한 가지를 하면 좋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매일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이왕이면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셔서 자신의 주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을 짐승과 같은 천한 자로 징계하신 이유는 어느 왕들처럼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또 형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육체의 형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천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 이유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갈 때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 낮은 곳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높은 성 지방 위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더 이상 아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춰서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의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에 어딘가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시 삶을 멈추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잠시 멈춰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낌새로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러한 습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총명을 찾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34절에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을 때 그에게 무엇이 임했냐라고 하면 바로 회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 높이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높임은 세상의 기준과 같은 자리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높임을 받는 자로서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또 그분의 의로우심을 높이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칭찬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궁 지붕에서 가장 낮은 들짐승이 사는 곳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후 하늘을 다시 우러러봤을 때 그가 회복되었고 이 회복은 단지 육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회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살고 우리는 온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묶였던 괴로움들이 주의 은혜 아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안에서